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양산 성전의 말씀 속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러더니 여호수아서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양산 부산 기지에는 주님이 우물을 준비하시고 진짜 시므온 지파 속에서 부엘세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문 본부에는 사사기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지파에는 하늘문 본부는 예루살렘 시온성을 두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막 해가면서 어저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 푸른교회는 뭘 주셨을까? 오늘 본문 보니까 헤브론을 주셨어요. 인사합시다. 헤브론은 우리 겁니다. 헤브론은 푸른교회 겁니다. 유다 지파 본부인 하늘문은 예루살렘을 주셨습니다. 예배의 본부입니다. 그리고 양산 부산 기지는 부엘세바 우물을 주셨어요. 푸른 교회는 뭘 주셨냐? 헤브론을 주셨어요. 왜요? 푸른 교회는 또 양산하고 달라요. 교우들의 멤버가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갈렙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갈렙과 그의 팀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속했는데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업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야? 헤브론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푸른 교회가 개척될 때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통과 속에 통과요 또 통과요라는 제목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냥 깨달은 수준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이 모든 통과 속에 통과요 또 통과요 3창 시작. 통과 속에 통과요 또 통과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통과 속에 통과요 또 통과가 몇 개 있어요? 통과가 3개나 돼요. 그죠? 그러면 앞에 통과, 첫 번째 통과가 뭐냐? 이게 갈렙이 통과받은 것 내용을 말해요. 14장 6절과 9절까지 한번 봅니다. 14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중요한 단어 성실한 마음. 자, 8절에 보니까 또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공통적인 게 뭐예요? 왜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갈렙에게만은, 그의 가문에게만은 헤브론을 특별히 줍니다. 왜요?
하나님께 충성한 마음이 통과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참 이 말씀 앞에 설 때 부족함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통과 속에 통과요 또 통과할 때 우리가 그날 주일 잊지 않을죠. 뭐예요? 우리 이름이 불려졌던 그날, 다음 주일부터 글로 가라고 했던 그날, 바바바밤. 그런데 그게 바바바바가 아니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인가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둘째 줄 끝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단 말이에요. 예, 참 나 스스로 하나님이 너 충성됐다고 말할 때 아유 제가 무슨 충성을 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긍휼로 충성으로 여겨 주셨구나. 그래서 그게 통과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14장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또 충성하였다. 그죠? 이 말씀이 거듭해서 나오죠. 이게 통과 속의 통과요 또 통과의 제일 첫 번째 통과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파견해 주셨다. 그러면 충성의 통과를 받은 이후 우리가 지금 어떤 통과 중에 있는가? 14장 10절로부터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계속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사의 싸움의 군기를 여전히 갖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서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헤브론의 수장인데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가장 큰 거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이 어떤 큰 성읍이었는지를, 그리고 철옹성과 같은 뚫고 들어가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었음을 지금 또 말해줍니다. 15장 14절 15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또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길앗 세벨이라. 지금 계속 이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 그죠? 그리고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았다. 아낙 자손은 거인들의 자손이었다. 이걸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만치 않은 전투를 싸워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뭘 말하는 거예요? 통과 속의 두 번째 통과는 뭐예요? 지금 성남을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던 게 뭐예요? 여기는 유난히 뭐가 많다고요? 무당 깃발 꽂힌 데가 많다. 어둠의 영, 혼돈의 영이, 거짓의 영이 판을 치는 동네가 성남 땅이다. 이게 헤브론과 같은 동네인 거예요. 이건 진짜 치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동네인 것이죠. 그런데 통과 속에 네가 내게 충성했기에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헤브론으로 줄게. 여러분, 헤브론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헤브론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헤브론을 차지하려면 전투를 벌여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전투를 지난 3년 동안 앞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겼냐 안 이겼냐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를 받습니까? 세 번째 또 통과가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5장 16절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계속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땅 갈렙이 헤브론을 치고 전투를 벌일 때 그 전투 가운데 어느 한 곳을 치려고 할 때에 지금 악사의 딸을 걸고 누가 붙어요? 온니엘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뭘 말하냐니까 우리가 헤브론 성남을 치고 전투할 때 지금 어떤 보증의 역사가 계속 있었어요? 가정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기업을 얻는 일들이 온니엘처럼 있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 그 앞에 있는 어둠의 땅 헤브론, 치기 어렵고 정복하기 어려운 땅 헤브론, 어둠의 땅인 이 성남의 우리의 전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이겨왔다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 증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악사가 네겝 땅, 네겝 땅이 뭐야? 유다 지파의 땅의 밑에 땅이에요. 바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는 땅이 남부 지방에 있는 남부의 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악사가 출가를 하는데 뭘 달라고 말해요? 샘을 달라고.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저는 무엇을 깨닫느냐니까 지금 졸지에 제가 악사가 됐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양산 부산 기지의 성도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뭘 주세요? 우물을 주시잖아요. 악사가 무엇을 요구해요? 윗물과 샘물을 달라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갈렙의 전투의 헤브론의 정보를 보면서 저는 무슨 지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지도, 무슨 지도를 보냐? 야, 신기하다. 푸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작과 지금까지의 인도가 갈렙의 인도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이제 통과되는 마지막 세 번째 통과의 내용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하 2장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이 특별히 지명받은 성읍입니다. 성읍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성읍이에요? 4절 아니 5절인가요? 4절. 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유다 족속들에 의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헤브론은 원래 어떤 땅입니까? 아낙의 자손들, 감히 건들 수 없는 어둠의 영의 통치 아래에 있던 땅이었다. 성남과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을 주님께서 주시며, 왜? 그가 충성한 것이 통과받았기에. 그리고 난 뒤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면서 너 이제 그 땅의 것을 네가 소유로 가지라고 열심히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면서 그가 얻은 것이 뭐냐? 또
그의 딸이 훌륭한 장군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또 기업을 분깃을 얻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그런 영혼 구원의 분깃과 기업을 얻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건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싸움에 승리가 있어 왔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증표란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이곳은, 헤브론은, 이 성남 땅은 이제 우리의 싸움의 마지막 종점이 뭐예요? 다윗의 시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는 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의 싸움이 계속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대가 꽂힐 때까지,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 헤브론이면 이제 성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대가 꽂히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갈렙을 떼어내어 헤브론을 주시며 그가 통과 속에 통과 또 통과를 얻는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그림 속에 우리 푸른 교회가 시므온 지파 같은 약한 양산 부산 기지는 부엘세바를 특별히 예비하셨구나. 우물이 솟게 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본부 하늘문은 예루살렘 시온성을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 거기서 온갖 무기를 다 받는 본부로 주님이 주셨구나. 푸른 교회는 뭔가 우리는 농담으로 우리는 혼의 자식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 보니까 성경의 유다 지파의 누구다? 갈렙의 족속들이구나. 우리 지난 걸음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주님이 충성되이 우리를 여겨주셔 이 땅 헤브론과 같은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줄 테니 너희들 싸워라. 이 싸우면서 과연 우리는 저 바깥에서 어떤 승리가 있을까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 가족들 안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통해 바깥에서 주님이 승리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언제까지 승리하라고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모셔질 때까지, 왕으로 인정될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이 땅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곳. 그래서 헤브론은 일꾼을 낳는 산실입니다. 일꾼의 산실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천국의 산실이요. 우리 오늘 제목입니다. 일꾼의 산실이요. 천국의 산실이요. 결국 마지막 세 번째 또 통과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일꾼을 낳습니다.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산실, 예수 우리 왕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천국의 산실, 바로 헤브론, 푸른 교회, 이 어둠의 땅 헤브론과 같은 강한 악한 영에 통치받은 이 땅 헤브론 도시에 푸른 교회 성도들, 우리들을 주님께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여 걸쳐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나는 일꾼의 산실로 둔다고. 이곳에서 계속 일꾼들이 더 강하게 탄생될 거며 그들 스라에 계속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그것은 밖에서 내가 승리하고 있음을 표증하는 표징이 될 거다. 그리고 언젠가 이곳은 천국의 산실로 이 어둠의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내가 쓴다고. 끝까지 통과 속에 통과요 또 통과받는 천국의 산실, 일꾼의 산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푸른 교회를
하늘문 교회 지체들 가운데 별도로 세우시며 이곳에 파송하시며 이 땅을 천국의 산실로 만들기 위해 이곳을 천국의 산실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다윗이 기름 부어 왕이 된 그 성읍이 헤브론이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준비하는 싸움, 우리가 이곳에서 싸우라고 하시오니 천국의 산실이요 일꾼의 산실로 잘 싸워 계속 승리하는 우리 푸른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 군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